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16절에서 12장 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가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의 질서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질문해 온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에 대한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1장 2절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배 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 당시 헬라와 근동 지방의 풍습 가운데 하나는 여자들은 예배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머리에 긴 너울을 쓰고 다니는 것이 정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너울을 머리에 쓴다라는 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자신은 남자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수건을 머리에 쓰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는 남자의 주관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네 가지 상황 중에 하나로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아내이거나, 둘째, 몸을 파는 매춘부이거나, 셋째, 이교도의 황홀경에 빠져 이상한 제의를 하는 여인이거나, 넷째로 동성애자 중에 남성 역할을 하는 여자이거나,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여인들 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장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몇 가지 지침을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는 수건을 머리에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성적으로 방종한 사람들, 문란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의 덕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먼저 바울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창조의 질서를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창조의 질서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우월한 존재이고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남존여비 사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이 말을 남성 우월주의로 이해한다면 바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차별이 존재했다는 말입니까? 차별이 아니죠.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까지 이 세 분이 서로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서로 한 분이 되심으로 서로를 돕고 채우는 신비가 삼위일체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누가 먼저 나왔고 누구를 위해서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지 창조를 할 때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다 이렇게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차별로 몰고 가고, 그래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투쟁하는 우리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도 여자도 서로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차이를 두셔서 서로 조화롭고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 차이와 질서 속에 남자의 역할이 여자의 머리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부장적인 역사와 문화 속에서 여자분들이 남자의 지배 속에 눌려왔던 아픔의 역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하는 이 말에 거부감과 부정적인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은 수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유대 남성들은 자신이 이방인이거나 종이거나 심지어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도 보면 여자의 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자분들을 배려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여자들은 예배의 중심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금하고 먼발치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여자분들을 구원하셨고 그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은 여인들을 삼으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말은 증인으로서의 효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분들과 가까이 하셨고 그 여자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을 만큼 그렇게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못된 남성 우월주의와 가부장적인 역사와 문화 속에서 겪어오셨던 여러분들의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이 말에 더 이상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으셨던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잘못된 생각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머리가 된다는 건 누구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상대방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쉽게 이해하면 우리의 몸에도 머리가 있는데 우리의 머리가 교만하거나 우쭐대면서 몸을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머리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여 몸의 각 지체를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또 몸의 각 부분은 머리의 지위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서 몸이 온전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녀 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거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을 우월과 열등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이 다르고 그 다른 역할을 조화롭게 감당하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런 이유에서 여자는 정숙한 자신의 신분을 잘 지킴으로 남자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도리다라는 겁니다. 여자가 여자의 정숙한 도리를 벗어나 자유분방하다면 여러분 남편이 부끄럽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부도덕한 여인으로 낮추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신을 정숙하게 지키고 남자를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여자는 권세 아래 있다라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지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리는 그대로 가져와야 하지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시대와 사회 문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사회 통념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오해가 없도록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남자가 예배 때 머리에 무엇을 쓴다거나 한다면 그건 오히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은 이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근거하여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종종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자신의 본성이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말하면 반대로 여자가 머리를 너무 짧게 하면 그래서 남자 흉내를 낸다면 이것 또한 부끄러운 일임을 본성이 말해준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 말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도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지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런 사회적 통념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짧은 머리는 남자를 영광스럽게 하고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긴 머리를 머리에 쓰는 수건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긴 머리를 하던가 아니면 긴 머리를 대신해서 수건을 쓰던가 해야지, 짧은 머리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또한 교회 공동체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통념으로 인해서 교회가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한 반대 주장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회 풍습으로 보나 교회 전통으로 보나 합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유익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자유여야지, 자신과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 욕되게 하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논쟁은 마땅히 삼가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남자와 여자의 질서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모든 면에서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동등하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차이와 맡겨진 역할은 분명히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회와 가정에서 남녀가 올바른 질서 속에서 조화롭게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존경을 받고 높아질 수 있는 건 남자를 무시하고 깎아내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남자를 높이고 존경하고 세워줄 때 여자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일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아직까지도 사회적 통념이 그렇습니다. 남편이 잘되고 높아지면 아내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내가 잘되고 높아지면 그만큼 남편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사회 통념의 문제를 넘어서서 창조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존여비의 사상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일각에서는 여성 차별의 부당함을 넘어서 남성 혐오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 차별도 잘못이지만 남성 혐오도 잘못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자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로 촉발된 자유의 문제는 사회 통념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남성과 여성으로서 각각 아름답고 덕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내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창조 질서와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과 그리고 인간 본성을 따라 지혜롭게 판단함으로써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